보고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좀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빨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감기라는 그 영화가 비슷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장혁 씨하고 수혜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제 마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재기하고 막 정신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마트에서 수혜 씨와 장혁 씨가 만납니다. 이 수혜 씨는 자기 딸을 데리고 이제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장혁 씨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함께 나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장혁 씨가 직업이 뭐였냐면 이제 119 구급대 대원이었는데 함께 나가자고 했을 때 장혁 씨가 제가 구급 대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돕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구급대원인 걸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장혁 씨가 한 대사가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알잖아요. 내가 구급대원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먼저 나가라고, 나는 사람들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대사를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 해야 될 고백이 바로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잖아요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혼란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속히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을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따라서 조상 대대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었고요. 그는 또 좋은 아내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저 행복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격과 성숙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참 온화하고 부드러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과격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가격해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두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 가정은 잘 살다가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이 드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더 나은 환경을 따라서 떠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그 한국 교포들이 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으로 돌아옵니까? 그들은 왜 한국을 떠났을까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정서와 상태와 문화와 어떤 교육에 대한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좀 더 좋은 나라에 가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성장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나라들의 이 코로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자녀들, 또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계속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잘 살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이치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모습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가정도 이런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더 나은 곳, 더 잘 살 수 있고 더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곳에 가서 이 아내는 남편도 잃고 두 아내도 잃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들들이 그곳에서 만난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마저도 다 잃고 며느리 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기 힘든데 더 나은 것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룻기에 나오고 있는 이 룻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 이제 사사시대 때를 기록하면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흉년이 드니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죠.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어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이죠. 얼마나 희망찬 이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참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럨이라고 지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 그 자녀들의 이름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심을 이름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이 이름들을 생각할 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또 나의 기쁨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럨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말론은 병약하다 이런 뜻이고 기럨은 낭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부모의 이름에 대비해서 이 아들들의 이름은 너무나 다른 이름을 주어주신 거죠. 정말 가정에서 튼튼한 아들이 태어나서 정말 대를 잇고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했겠지만 이 아들이 병약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낭비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이름 자체에 상당히 이 안쓰러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으로 주어진 이 엘리멜렉은 유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모압 지방으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동하게 됩니다. 왜 이동했을까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나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6절에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살기가 만만치 않아져서 다시 이 양식을 주신, 양식이 있는 이와 같은 곳으로 돌아오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잃고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제 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목되어지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가던 그 길에서 무엇인가 잘 안 풀릴 때 여기도 여전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낙심하고 그냥 그 삶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 모압 땅에서 만난 아들들의 며느리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룻은 그것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쫓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룻과 이 나오미 관계는 참 좋았던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다면 룻이 저는 어머니 쫓아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고약한 시어머니 드디어 이제 떠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헤어졌을 것 같은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마도 이 룻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듣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갔다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룻은 이제 이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롯과 함께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괴롭다,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이 모압 땅에 가서 겪은 이런 과정들 이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나오미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10수년 기간 동안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정말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 잃고 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네,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은 1장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때인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그 은혜를 입는 과정 가운데 룻의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 룻기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우리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얼마 안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룻의 고백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룻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역시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계속 이렇게 잘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이방 여인이거나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또한 다윗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들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베풀어지니까 마치 이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나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60년, 70년 전만 해도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미군들 보면 어린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하죠? 김미 초콜릿, 김 초콜릿, 초콜릿 하나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던 그런 민족이 오늘날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보도에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 순위를 볼 때 대한민국이 9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또 지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난리인데 다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고 한국의 시스템과 체제와 방식과 이런 것들을 따라해야 된다는 이런 그 보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지고 참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는 정말 저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자격이 있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룻기를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특별히 이 룻을 꼭 받아야 하고 그 룻을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의무가 없는 귀여운 물을 자에 들러있긴 하지만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참 이 룻을 향해서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가 귀여운 물을 자로 선택하면서 그와 결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기를 자주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자주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에게 하는 이 축복의 말들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너 집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아들입니까?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말은 이 첫째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기에 악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규례대로 둘째 아들에게 다시 이제 이 며느리를 다말을 주어서 대를 잇게 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아이가 자기 씨가 되지 않고 형의 씨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 설정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둘째 아들도 죽게 되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아직 어려서 이 다말에게 주기가 어렵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마지막 아들까지도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 다말에게 이제 주지 않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다말이 따로 수절하고 있는 동안에 이 유다가 그 지역에 가게 되고 그 지역에서 이 다말이 이제 이 너울을 쓰면서 그곳에서 유다와 다말이 동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 약속했던 그 내용들을 유다가 다시 기억하면서 저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다말이 낳은 아들이 이제 베레스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저런 상황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복의 내용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복으로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레스는 또 어떤 족보 가운데 나옵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베레스의 후손인 거예요.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참 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이 구약의 계보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서 선택한 계보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소망을 하나님 보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의 계보가 이어져서 이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이런 계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려온 계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소원, 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지, 사실 저희들을 하나님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저희가 구원받고 저희가 더해진다 한들 하나님의 완전함이 조금이나 높아지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나아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뭐 가치가 없는, 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저런 사람 들어서 사용하시면 일을 잘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저 개인을 생각할 때 더더욱 그래요. 정말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린 시절도 불우하게 지내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특별한 거 가진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꾸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고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 정말 저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함을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외모나 외형상의 조건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20살에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서원함을 드렸는데 뭘 알고 했겠어요. 20살의 나이에. 그저 하나님 원하시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이 청년의 말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참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를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완전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그 장자권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 뜻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소망,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하고 턱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자세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소원함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달 그 재정 집계한 내용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기쁘게 드리고 정말 지극히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군포 번영록의 성도들이 참 그렇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연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소원함이 없다면 물질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룻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있기를 소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룻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룻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군포 번영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 상황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얼굴을 맛보게 될 때 반갑게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룻의 고백과 같이 참 이방인이고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않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참 하나님만의 감추인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다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심에 저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계획을 소망합니다. 주님 군포 번영로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더 많은 영혼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주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연하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소개되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